지난주 설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시작. 하늘과 영혼의 쉼터로 자리 잡은 장미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맞나요? 아멘을 안 하고 약간 갸우뚱하는 분들은 이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아닌데 그런 것처럼 우격다 좀 시키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품어주고 아껴주는 마음 따뜻한 교회입니다.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교통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로 달콤한 포도 향기가 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달콤함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달콤한 포도 향기가 나는 장미용교를 시기하여 야금야금 울타리를 하는 작은 여우는 반드시 잡아냅시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야금야금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지면 안 돼요. 이깁시다. 네. 지난주에 설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로 나가지 1차 선교 나간 거 기억나시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남자들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왜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지 하고 이제 선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해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요청을 합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거 결정 없었으니 교회가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정을 내린 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그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면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할례 받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할례 받은 걸로 끝나고 이방인들은 그냥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교회 공동체에 받아준다. 이걸 결정하고,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있다. 이것만 조심하자.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요 단서를 달고 결의를 해줬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읽어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피를 먹는 거라든지 목매어 죽인 걸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음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희들 이방신 따라가다 보니까 있으니 그건 하지 말고 그 대신 예수를 믿으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 라고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따라온 사람이 뭐냐면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라는 사람도 데려오고 유다라는 사람도 데려오고 해서 여러 명이 증인 삼아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 와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것만 조심하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선교하러 나가면 앞으로 전도 나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조심해라. 우상 숭배하는 거, 목매어 죽이는 거, 음행하는 거, 뭐 이렇게 피를 먹는 거, 이런 것만 조심하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고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공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돼서 바울이 이제 기도하다가 떠오른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선교했던 그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 걱정되는 거야. 아시다시피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막 쫓겨났고 도망치고 해가지고 어렵사리 선교를 끝나고 났는데 이제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는지 궁금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를 불렀습니다. 바나바 선생님,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하고 왔는데 우리 한번 거기 다시 돌아보십시다 라고 선교 계획을 세우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선교 역사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사건, 교회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선교지로 떠나려고 선교팀 구상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각 세대 조화에 힘씁시다. 저 주심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저 단어 만들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하심이라고 해야 되나, 주심이라고, 예심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그 단어가 주심. 이렇게 주심 그랬더니 심판부는 주심 같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언어의 혼동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제가 주님의 마음을 주심이라고 하자. 기억해 두세요. 이 단어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제가 2022년도를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용어 정리를 몇 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한자로 그냥 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심.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각 세대 조화에 힘씁시다. 각 세대의 조화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바나바가 바울보다 연장제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마가, 요한. 요한 마가라고 하죠. 이게 조카예요. 이 조카는 바울보다 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바나바 제일 어른, 중간층 바울, 그 다음에 어린 세대 마가. 여기 3세대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1차 선교 갔을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나 선교지 못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여기 안디옥계로 도망가 버린 사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선교 계획을 세우다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상기해보죠.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바보가 사람 이름 바보 아니에요? 저 바보 그게 아니에요? 그부로에 있는 한 지역의 항구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마가 요한이 그냥 떠나버렸는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봅니다. 이게 선교하다가 도망가? 절대로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거예요. 젊은 애들이니까 잘못할 수 있다. 그 애들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문제 삼냐, 데리고 가자. 세대 간의 갈등이 터진 겁니다. 나이가 많은 이 바나바는 포용력을 가지고 이끌려가고, 이 젊은 혈기가 왕성하고 중년 정도 되는 우리 중년 세대인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썩어빠진 정신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나는 못한다. 이 의약한 이 마가는 그냥 워낙 귀하게 컸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해서 세대 간의 분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제일 갈등이 심한 게 사실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특이한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저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분들과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대를 아우르려면 솔직히 목사의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애들 맞춰주자니 또 어른이 난리요, 여성을 맞춰주니 남성이 난리요. 이게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저 80대 그 어르신들까지 다 마음을 만져줘야 되거든요.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위해 달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이해하는 거 없이 나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큼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겁니다. 직분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데 어떤 데는 장로님들하고 안수사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또 이렇게 서리 집사님들하고 이 권사님들하고도 얼마나 또 갈등이 많은지. 그래도 참 우리는 감사한 게 이 세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제, 선교지를 가는 문제가 세대의 갈등이 터졌습니다. 우리 교인들 세대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6절 37절에 읽어보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선교지를 돌아보자는 얘기 바울이. 그랬더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 단어 중에요, 심히 다퉜다는 말이에요. 막 역정을 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최고의 격앙된 신경질을 내며 싸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요. 선교 계획 세우다가 야, 바울은 말합니다. 안 돼요. 데리고 가지 말아. 지난번에 밤빌립하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걸 왜 데려갔더니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데리고 가. 한번 용서해. 했더니 아이 무슨 얘기를 좀 데리고 가자니까 아이 참 왜 데리고 가냐고. 이러면서 예배당에서 이 두 사도가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 싫으면 말어. 나는 내 조카 데리고 나 고향으로 갈래. 넌 너대로 잘 가. 예이! 이러면서 두 사도가 싸우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난 바나바같이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위로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가자면 가. 아이 참 젊은 사람이 되게 싸가지 없네. 이러면서 나는 그럼 내만 들어간다고 자기 조카, 이게 마가가 조카거든요. 조카 데리고 자기 고향 쪽 구브로로 갔습니다. 키프로스죠. 이름을 키프로스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래? 그럼 가. 당신만 하면 내가 뭐 전도 못하는 줄 알아? 아이 뭐 교회가 당신밖에 없어?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 나도 가!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신라야, 아이 가자. 나 전도하러 가자. 이래저래 가지고 이랬으니까 나 따라 선도하러 가자. 선교하러 가자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라를 데리고 와서 난 간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수리아를 거쳐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동네로 갑니다. 이게 싸움 나고 다 고향 갔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야, 싸움질하더니 다 고향 가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유대인이고요. 사울의 고향이라면 길리기아 다소예요. 타우루스 산맥이 있죠, 터키에. 그 지역이 이 고향이에요. 그럼 나도 간다 그러면 고향으로. 이렇게 해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서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내려놓읍시다. 다 자기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주여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열받아 버리니까 대사도 바울도 그 위로자 바나바도요 신경질 나니까 교회를 엎어놨다니까, 뒤집어놨다니까. 그리고 그냥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바나바는 안 나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가 나중에 자기 고향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 돌에 맞았다고 죽었다는 이제 전승이 나옵니다. 여러 곳에 선교지를 다녔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후로부터 성경은 바나바는 이름 안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촉발시켰던 마가는 좀 다르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세대 간의 조화가 이루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제가 도대체 우리 교회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싶어지는데 마침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설교를 도와주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 학교가 부흥되려고 하면 어느 세대가 부흥되는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데 그러시더라고 하면서 이 3040 세대가 부흥이 돼야 교회 학교가 부흥된다는 얘기를 저를 기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세대 설교를 지금 이거 본문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맞는 거죠. 그렇죠? 3040 세대가 부흥돼야 교회 학교가 부흥됩니다. 그죠? 따라 한번 해요. 3040 세대가 부흥되어야 교회 학교가 부흥한다. 다 그 세대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제가 이 본문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가 완전히 물박산 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대단한 선교사는지 바울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싸워가지고 풍비박산 박살이 나야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 것인가? 올 추수감사절 기도보다 세대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많이 생겨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장미용교회 각 세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읽어볼까요? 0010 세대. 0010 세대 뭐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10대까지. 이거는 교회 생명의 씨앗이다. 아멘 좀 세게 좀 해주면 안 돼? 다시 0010 세대는 교회 생명의 씨앗이다. 결혼해서 빨리 출산 좀 많이 해요. 그럼 목사님,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니까 빨리 자녀들 결혼시켜서 빨리 이게 0010 세대 만들자고요. 따라서 하죠. 주여, 우리 교회에 0010 세대가 많아지게 주옵소서. 이건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 교회 임산부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20 세대는 교회 생명력의 표상입니다. 이 젊은 친구 1020 세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생기가 돌아요. 아멘. 1020 세대는 교회 생명력의 표상이다. 2030 세대는 다음 세대의 신학의 주역이다. 지금 제가 왜 20세대에 몰려있냐면 이 세대들이 앞으로 30년, 40년 되면 딱 우리 자리에 서가지고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 표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정치가 아니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의 이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는 세대가, 정확한 세대가 2030 세대가 많아야 이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세대가 많아지도록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040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학교 주축들과 교회 핵심 사역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3040 세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오. 주여, 우리 교회에 3040 세대가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이 교회 주축입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 학교의 주축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세대예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저도 생각하면 30대, 40대는 피곤한 줄 모르고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30대 때 신방을 어떻게 다녔냐면,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요. 안양의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으로 가서 신방하고, 저기 어디야,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거기요 동네가 이제 뭔지 혹시 아세요? 양평 넘어서 가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마석의 수동기도원으로 갔다가, 그려지세요? 그리고 꽃박새 와서 새벽기도 인도했던 기억이 나요. 30대 때 거반 그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나 죽을래요. 뭐 죽는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뭐 새벽에 전화하고 뭐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전화하고 가만히 계세요. 나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들 며느리고 싸워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나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아. 근데 안 나오는 분이 저한테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아들 며느리 교회를 나왔던 분인데 나 죽으려고 봤더니 술판 벌려놓고 홀짝 마시면서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달래가지고 겨우 달래놓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게 뭐 한 달에 한두 번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30대는 가더라고요. 뭐 지금 말하면 하나님 이제 못할 거니까 안 붙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3040 세대가 교회의 핵심 사역의 중심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밀어줘. 힘내라 3040 시작. 자, 3040이 몇 명이라 돼? 손 한번 들어봐. 자, 저분들에게서 다시 한번, 자, 시작. 힘내라 3040. 자, 야, 오른손 내밀어. 우리 오른손 축복이잖아요. 야, 시작. 힘내라 3040. 이제 열기가 팍팍 갔을 거야. 그 다음에 5060 세대는 경제력을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폭력은 경륜의 모델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경제력이 밀어주고 지금까지 쌓은 경험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5060 세대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그럼 30 세대는 부자 되지만 아니야, 기다려. 다 5060 되면 다 일어나. 어? 걱정하지 마. 그냥 그 시절 지나오면 다 잘 돼. 알았지? 5060 세대 돈 많이 버세요? 우리 5060 세대 돈 벌어라. 시작. 5060 세대 돈 벌어라. 아니야, 벌 필요도 없어. 그냥 와, 그냥 따라 들어와. 그냥 5060 세대는 그냥 돈이 따라 들어오게 돼. 이 세대가 되면. 그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죠. 이 5060 세대가 좀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거를 교회에 쓰는 거예요. 마지막 7080 시작. 쉬지 않는 기도의 주작. 나이 들면 할 게 있습니다. 그냥 주여 아시죠? 우리 0010 세대 아시죠? 1020 세대 아시죠? 2030 세대 아시죠? 얘네들 힘들잖아요. 우리 손주들,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 기도할 게 수두룩해요. 뭐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몰라. 한 70, 80 와서 그냥 예배당에서 살아. 나처럼 기도하십시다. 우리 70, 80 세대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옛날에 저희들을 보니까 기도 한번 시키면 어머니 아버지 기도시키면 말입니다. 식기도 하지 어떻게 30분이야. 식기도 한번 시키면 1시간 기도하고 있어. 찬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고 아들 며느리 손주 어떻고 사위 얘기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 일본, 중국 전 세계를 쓸고 다니고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1시간 기도야. 밥 먹으러 앉아 배가 고파가지고 손주들 가만히 눈 뜨고 있어. 할머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그 기도로 그 손주가 살고, 그 기도로 그 며느리가 살고, 그 기도로 그 아들이 살게 되고, 그 기도로 그 사위가 살게 되고, 그 기도로 딸이 살게 되는 거예요. 7080 세대 쉬지 않는 기도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다. 아셨어요? 할 게 뭐 있어. 그냥 주님 만나고 나왔는데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아들이 사업이 안 된대.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겠는데. 아이고 우리 손주인 녀석이 그냥 얼굴 안 이쁘다고 그러는데 어떡해요? 성형수리라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누구라도 좀 붙여주시지 않겠어요? 시시콜콜 안 가도 어디 가서 말하는 데만 잔소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한 소리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기 싫어? 안 해 말어. 다 안 해도 돼. 그냥 그렇게 기도한 자녀손들이 되는 거예요. 7080 세대 쉬지 않는 기도했길 바랍니다. 근데 100 세대는 아직 몰라. 그냥 우리 교회 아직 없으니까 90 세대는 우리 교회 이 세대가 잘 융합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안 내려놓으니까 싸운 거예요. 우리 교회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누구의 마음으로 살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대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1년에 4번 정도로 이번 기도를 하면서 제 가슴 아픈 2030 세대가 걸렸습니다. 이들을 초청하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1년에 4번 정도 안 나오어도 괜찮은 분들, 우리 자녀들 중에 1년에 이번 다 카레 시작하는데 내 소원이다. 엄마 소원이야. 아빠 소원인데 다 소원 하나 들어주라. 다 대단한 거 원치 않는다. 너한테 아들아 너한테 원하는 거, 사위야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있는데 1년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건 나 딱 소원 한 번이야. 들어주시기. 이렇게 사십시다. 1월 첫째 주 2030 세대 우리 기혼 비용 모든 식구들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런데 일을 하면은 또 후원자가 필요해. 혹시 목사님 2030 세대 오면 내가 선물 하나씩 쫙 돌리겠습니다. 절대 안 말려. 응? 절대로 안 말릴 테니까 후원해요. 응? 이상하네.
왜 이런 얘기만 하면 이렇게 아멘도 안 하지? 그냥 쓰는 숨마저 이러고만 있어. 다시 내 설교를 해야 돼. 2030 세대 이번 첫째 날 오면 1월 첫째 주 오면 내가 선물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생각해서 아멘해. 내 아들 내 자녀한테 선물하겠다는데 여기까지. 더 이상하면 이상해.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한 그루 나무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숲을 봅시다. 한 번 더 시작. 자신의 한 그루 나무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숲을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난번에 밤빌리아 보고에서 그냥 도망가 버린 그 기분 나쁜 젊은 친구. 바나바는 그래도 내족하잖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반으로 굽는다고요. 내족하잖아. 또 이게 얘가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잖아요. 똑똑해. 왜 여기서 이제 자르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부딪힌 거잖아요. 자기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우선은 자기 감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되는데 말씀드렸죠 아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들 고향 가고 또 역시 사울은 자기 또 고향으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1차 선교지로 아시아권, 소아시아권으로 돌아보려고 했던 이 작은 생각, 자기 나무만 봤는데 하나님은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뭘로 끌고 가냐면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세계 선교지 방향을 돌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다투고 싸운 건 나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무만 봤는데 하나님은 큰 숲을 그렸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란 숲을 그린 겁니다. 바울이 그냥 1차 선교지를 돌아본 걸로만 끝나려고만 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싸움이나 사탄이 이 선교를 깨려고 이 선교팀을 부시려고 사탄이 작은 여우가 돼가지고 마음을 허물었는데 하나님을 이걸 다 포용해가지고 선하게 활용하십니다. 선용한다고 하시죠. 선용하셔서 바울에게 감동을 줍니다. 네가 가고자 했던 길 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라. 나는 소아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시켜야 되겠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여서 사용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 장미연 교회요,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는 일들 이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되는 숲을 보시도록 하십시다. 옆 사람을 권하시죠. 하나님의 숲을 봅시다.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그러나 이건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우는 걸 닮으라는 얘기는 아니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통해서 사탄은 한번 선교를 업어치기 한 바로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바울아 그러지 말고 야 세계 선교로 가자. 유럽 선교로 가자.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작은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작은 나무 한 그루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숲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터져서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이 작은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숲을 어떻게 꾸며 나가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장미연교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며 여러분의 사업장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며 여러분의 직장을 어떻게 인생을 갖고 가시는지 하나님의 큰 숲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에 이게 다 정리되고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니까 가만히 생각이 나니까 옛날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 그 말썽쟁이 마가가 떠올라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글을 씁니다.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를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지막에 노년이 돼서요 과거에 그 밤빌레아 버가에서 안 따라왔다는 마가를 그냥 다
싸우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이 젊은 세대인 마가도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생각하니까 그때 마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아, 마가가 오거든 환영을 해다오 내박치지 말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큰 숲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직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빌레몬서인데, 이제 1장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어느 사인가 모르게 하나님의 큰 숲은 그려져서 그때 분쟁하고 싸웠지만은 나이 들어 감옥에 갇혀 있어 보니까 마가가 와서 그렇게 바울 선생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숲을 보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가 마지막에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보낸 글이 나옵니다.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감옥에 이 저자, 지금 사도행전의 그 저자 누가만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 디모데를 말해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때 젊었을 때 내박쳤던 그 마가, 바나바 선생님과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헤어졌던 그 원인을 적었던 마가가 나는 보고 싶다. 그리고 이 마가를 보고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내 작은 이기적인 나무 한 그릇만 보지 마시고 큰 그릇을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감정이 상했을지라도 지나고 나면 내 나무 한 그릇 볼 때는 기분 나빴지만은 하나님의 큰 숲을 보고 나면 그게 화해의 복음이 되고 축복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반전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길거리에서 그린 유화가, 이름이 뭐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는데 유화가가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길거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캔버스를 보니까 한 길이가 한 70에 높이가 한 90 정도 된 꽤 큰 캔버스인데 바탕이 검정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붓하나하고 흰색하고 빨간색 잉크 요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가 1분 30초 안에 멋진 그림을 그려내겠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람 절반 이상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30초가 지났는데 형편없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 뭐 그림도 아닌 걸 뭐 그리냐고. 그러니까 색깔 2개 가지고 칠하는 거거든요. 빨간색, 흰색 가지고. 그림 같지 않는 거예요. 또 1분이 지났는데도 이건 도대체 그림의 모습이 안 나와. 그래서 저게 무슨 뭐 그림이 될까 했는데 1분 30초가 돼서 다 됐습니다 라고 그림을 내놨더니 이 그림이야. 뭔 그림 같아요? 유명한 유화가 그린, 길거리에서 그린 이게 그림이에요. 검정색 캔버스에다가 흰색과 빨간색만 가지고 사용한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에이 저게 뭐야, 그림도 아니다 해서 막 비우냐 그러니까 이제 이 화가가 180도로 쫙 돌렸습니다. 멋진 중년 신사의 얼굴이 나온 거예요.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요, 엉망진창이 같고 내 인생 망가지는 것 같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완전히 선교팀 깨져버리는 것 같고, 다시 만나지 않을 것만 같고, 선교가 망가질 것만 같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고 안 좋은 것이 끝나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의 시각을 돌리면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장미영 교회요, 반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전의 축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화해의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노년에 다 화해했잖아요. 마가를 받아들였잖아요. 얼마나 눈물이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에 내 가슴에 빛을 꽂았던 사람들, 내 삶에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용서하기 싫고 정말로 다시는 만나보지 않고 스칠지라도 아는 채도 하기 쉽지 않은 많은 상처 준 사람, 가슴 아프게 한 사람, 실패를 안겨준 사람이 있을 때인데, 하나님은 화해의 복음으로 돌이키면 우리의 삶이 반전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미용 교회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을 일으키시려고 2030 세대를 부르시고 있고, 각 세대를 조화를 이루고 각 세대가 통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전의 축복으로 마무리 지시고 2022년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모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장미용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열방 회복의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중심으로 교회 안에 세대 조화에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한 그루 나무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숲을 파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과 선교로 모두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과 화해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봄물처럼 밀려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자리를 하셔서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